오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제목으로 2021년 첫 주일 말씀으로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다 송구영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혹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해돋이를 보러 갔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한 일들이 새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 수만 번 듣고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 된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찬송, 찬양, 아주 깊고 광대한 의미와 활동을 하는 이 찬송,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뿌리를 찾는 것이 왜 역사와 뿌리를 찾습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도 새해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다. 나를 위한 나가 아니고 자식을 위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가치 있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가. 먼저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새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나타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세일은 여러분 부정적인 세일이 아니고 긍정적인 세일입니다. 희망적인 세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나라, 이런 세일, 새나라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세일입니다. 그것은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기고 이 성냥이는 여러분 이거는 늑대와 같은 것이죠. 성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을 마시고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강들을 만나게 해서 먹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세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일은,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세일은 아주 반가운 일, 아주 좋은 일이고 아주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하심이 똑같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말씀한 이 세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일, 아주 좋은 일, 하나님의 세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일이 어떤 일들인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 그 이후에 또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내실 세일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이 세일은 회복하는 세일입니다. 회복하는 세일.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사야 전반부를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것이 이사야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후반부에 오면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해방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제2의 최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후 70년 이후가 되는 536년부터 이제 이런 귀환이 일어납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하는 1차 귀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2 공동체를 그들이 구성하고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세일을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일의 첫 번째 성격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을 받은 자기 백성의 입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대한 송영을, 찬송을 들으시려고 회복의 세일을 언제나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세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우는 가운데 그가 기드온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왕권을 빼앗깁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많은 개국 공신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가담해서 반란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했던 다윗은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그가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찬송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구약의 인물보다도 많은 찬송과 찬양을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의 회복하는 세일을 그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일의 승리입니다. 세일의 승리. 우리가 회복의 세일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이제 교육 계획을 올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짭시다. 전반기는 우리가 언택트, 비대면 중심으로 계획을 짜지만 후반기에는 이제는 다시 만나서 예배하고 만나서 가르치고 얼굴 대면하는 이 대면 중심의 우리가 교육 계획을 짭시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는 종식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활동들은 다시 회복되는 세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하고, 그래서 빼앗긴, 잃어버린 우리가 남은 다시 찾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세일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은 어떤 일인가?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생명을 느끼고 생명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주신다.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우리가 나가면 다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 풀,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 광야가 여러분 이런 죽음의 땅입니까? 사막은 왜 죽음의 땅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 그래서 광야 가운데 물이 있는 오아시스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얼마나 생명의 기운이 왕성합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에 탐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것이 뭐냐? 달에 물이 있나? 어느 배에 물이 있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생을 주신다. 물이 어디 갔니? 뭘 준단 말입니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운동을 하나님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가장 활발하게,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인류 역사에 한 번만 딱 있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보여주신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병자를 고쳐다.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이 구속운동을 십자가를 통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살리고 우주를 살리는 총체적인 생명운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이렇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런 세일입니다. 이 세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이 생명운동, 세일을 아마 경험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 생명들이 몇 명 태어나기로 지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는 일,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는 생명운동을 맞이할, 생명운동에 동참할 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 얻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가 왔을 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사막의 가운데 광야의 생물을 나게 하시나.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은 기적입니다. 기적의 세일.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물이 없던 광야에 강이 흐르고 그 사막에 수만 년 동안 바짝 말라진 사막에 샘물이 흐른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죠. 사막에 물 흐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수주에서 공사했던 지구 최대의 건설공사라고 하는 리비아 대수로공사 아시죠? 1984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나누어서.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에 물을 좀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돼요. 500m, 지하 500m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것도 그 샘이 한 개가 아니고 1300개의 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하라 사막 연결하기 위해서 4000km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수로를 하면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파이프를 넣는데 그 파이프가 얼마나 크냐. 직경이 4m, 길이가 7.5m, 무게가 75톤 되는 이 수천 개의 파이프를 연기 땅속에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PCCP라고 해요. PCCP. 공사비가 20에 50억 달러고 1단계 공사하는데 연인원이 1100만 원이 투입니다. 550만 대의 건설 중장비가 돈됐다고 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의 물레는 이렇게 현대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이사야 시대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면 사막이 변하여 꽃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시면 거기에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기적, 그것이 있을 때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인간의 힘으로는 수십 년이 걸리고 수만 년이 걸리도 못하는 새 일을, 이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지 못하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전수하는 전설하는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육지가 되는, 이것을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 기적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우리 모두가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 부활의 기적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출애굽과 같은 기적이고 부활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 세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일, 기적에 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건들을 목도할 준비를 하는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세일, 회복의 일, 생명의 일, 그리고 기적에 속한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세일 앞에서 우리가 가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이 말을 볼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없애버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또 과거의 일들이 역사니까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것을 캐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넣는 데 쓰는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고 미래를 향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그걸로 삼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일 앞에서, 하나님의 세일 앞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옛날의 과거를, 이전 일들이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의 회복의 일, 하나님의 생명운동의 일,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기적의 일들을 우리가 누리는데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라. 세일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과거를 무조건 다 잊어버리고 없애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이 중국의 무협 영화를 좀 봅니다. 그걸 이제 집사람이 하도 잔소리를 해서 제가 잘 안 보지만 근데 중국의 무협 영화나 이 무협 그런 거 소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주인공들의 일생이 참 과거에 얽매여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에게 희생을 해 죽었다. 그러면 이 아들의 일생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 닦으러 갑니다. 무술을 닦고 난 다음에는 실력을 갖춰가지고 또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 아들의 모든 일생이 아버지의 원수 가면 거기에 과거에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려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가 철저하게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유황굴비가 쏟아지는 그 무서운 소돔성에서 롯과 함께 도망 나온 여인이 세 사람, 여자가 세 사람이죠.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 세 사람. 근데 그 소돔성에서 피해서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중간에 그만 소음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참 롯이 말년이 비참했겠죠. 마누라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롯의 분이 그렇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뒤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돔성에 대한 미련, 과거의 소돔성에서 그 화려하고 즐겁게 잘 나가던 그 옛날이 이 여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을 그는 경험하지 못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만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못한 바람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을 맞이할 사람들은 이전 일, 과거 일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사람들은 옛날 일들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좀 예측을 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될 텐데 그때 되면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과소비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내가 갈 때 가보고 싶은데 못 갔다. 코로나 때 내가 먹을 것 많이 못 먹었다. 코로나 때 살 것 못 샀다. 이래서 흔히 말하는 보복성 과소비가 아마 상당히 이렇게 유행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무슨 사고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당했던 이런 아픔들이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일을 하는데 세일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 지난날의 일들이 하나님의 세일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의 슬픈 기억들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세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에 섭섭했던 추억들이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합시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사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우리 앞에는 회복과 생명과 기적의 새 일이 언제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 새 일이다. 그리고 이 새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들이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지혜로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그러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과 생명과 기적의 세계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이는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회복의 세일, 생명 운동에 관한 세일들, 기적에 관한 세일들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과거의 것들이 이 세일을 맞이하는데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정리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일들을 꼭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